야고보서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왜?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리더는 전제가 뭐냐? 자기 희생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거 없어도 일단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세워도 크게 공동체에 위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희생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세울수록 독재자가 되기 쉽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한 줄에 영적인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어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다라는 사명의식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지. 이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목적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원어는.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AI 기능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보면 두 눈으로 혹은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달리 표현해 보면 사람은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두 눈으로. 근데 하나님은 가슴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가슴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 길을 물성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인사위원회 모임뿐 아니라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리더십들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의 근사치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으로 중심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마음으로 중심을 보려고 해야 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중심을 본다는 게 뭘까? 조금 더 한 발 다가가 보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죠. 왜? 사랑은 상대 마음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상대에 대한 존중이 될 수도 있고 배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을 전제해서 상대의 중심을 보려고 할 때 마치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으로 듣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를 구하는 장면에 보면 솔로몬이 본 게 뭘까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그 마음. 저게 진짜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듣는 거죠. 마음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을 내가 자꾸 헤아리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조금씩. 한꺼번에 그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중심을 자꾸 보려고 할 때, 그 속에 진심이 읽혀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 선한 목사라고 하는 표현,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전제가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장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즉,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양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정말 양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양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들의 진심을 내가 이해하고 그 진심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제까지 사랑해도 늘 말하잖아요. 부부조차도 어제까지만 해도 너 없으면 나 죽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늘은 너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 네 숨소리 자체가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 뭔가 내 마음속에 자존심 하나만 건드리며 어제까지 뜨거운 열정도 오늘은 차가운 얼음처럼 바뀔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 나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진심을 그래도 좀 가까이,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양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네. 이때 양은 여러분, 뭐 목사에게 성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보다 훨씬 더 광역적인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알고 있을까? 제가 우리 장로님, 혹은 우리 교수님, 혹은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부님, 제 아내, 그 외에 많은 분들. 내가 정말 이분들을 알고 있을까? 질문해야겠죠. 완벽하게 알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깊어질 수 있고. 근데 인간은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표현 못할 때도 있고, 알고 있지만, 뭐랄까요? 그 하나, 한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그 아는 것을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 사람들은 저마다 관계 속에서 더 특별한 관계를 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골고루 같은 관심을 주는 것 같아도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원할 때가 있죠. 느끼죠. 아무튼 양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양을 알아갈 수 있다고 봐요. 참 의미 있는 건 뭐냐? 뒤에 무디 목사 설교집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방문객이 목자에게 직접 가서 정말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목자가 한 양의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 한 마리가 고개를 삐쭉 내밀고 쳐다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양들을 분간하십니까? 물었더니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목자는 각각의 결점을 가지고 양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로 다가왔어요. 아,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왜 좋은 걸 볼까?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목자가 양을 분별할 때, 물론 이게 100%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양을 볼 때 결점을 보는 거야, 결점. 결점으로 그 사람을 분간해. 그리고 결점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야. 되게 놀랍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움을 제가 막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전 되게 놀라워, 개인적으로. 아, 진짜 목자는 양의 장점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점으로 그를 분간하는구나. 왜 결점으로 분간할까?
그 결점을 보면서 내 필요가 아,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저 양에게 내가 뭐를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선한 목자는 서로 알죠. 양도 나를 알아.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시너지 효과라고 보거든요. 서로를 알면 시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런데 내가 양은 아는데 양은 나를 몰라. 여기엔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고, 살다 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한 달,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나요?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저와 함께 했던 제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리더분이 저에 대해서 엄청난 소리를 많이 들었겠구나.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나쁜 이야기도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문득.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들려와, 이야기들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얘기 안 해요. 특히 이제 지척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 이 사람의 못된 습관인 것 같아, 보면. 근데 진짜로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드는 거예요. 아, 그랬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 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저의 이제 주관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늘 어렵지만 이제 실천하려고 그냥 나를 발버둥 치는 거죠. 네, 잘 안 돼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돼도 발버둥을 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리려고 그래.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로서. 나 이거 안 돼. 이거 돼.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그게 아니야. 내 중심은.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고쳐볼게. 저는 목회자끼리는 특별히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은 더 금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의 벽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지. 근데 이 배후에는 진짜 사탄의 전략이 있거든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서운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니까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상대를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자꾸 오해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 쌓아가면 안 되는 문제인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는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구나. 나를 양에게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도 나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만 알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는 관계가 부부일 수 있겠어요. 그죠? 아내도 남편을 알고 남편도 아내를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야 진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양에게 나의 모습을 이해시켜주고 알게 해주는 것은 그가 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이건 되게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구나.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그냥 우리를 다 노출시켜도 뒤가 두렵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 저희 이 공동체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왜?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다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다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물론 뭐 저에 대해서 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싫은 소리, 나쁜 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저는 확실히 믿음이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우리가 그만큼 관계가 좀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껴요. 그런 걸. 근데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면 진짜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죠? 어떤 분은 항상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때는 신중하게 내가 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좀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려운 관계. 이게 진짜 어려운 관계일 수 있다. 네. 오늘은 뭐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양들을 알고 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양을 알기 위한 노력만큼 나도 양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를 알게 만들어주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